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성전 건축은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건축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생명과 건축의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제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요. 건축은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가나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적과 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표적이니까 중요한 표적이죠. 또 표적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 하죠. 왜냐? 그 안에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3일,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결혼, 잔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는요, 부활 안에서 이 표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갈릴리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받는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멸시받는 땅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서로 멸시하죠.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서로 멸시하고요. 또 부자, 가난한 사람 서로 멸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고층 빌딩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갈릴리의 멸시받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가나라는데 가나는 갈대의 땅이라는 겁니다. 갈대는 되게 약하잖아요. 또 부서지기 쉬운 거라거든요. 우리는 되게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유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쉽게 깨지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남자들이 아주 근육도 많고 또 등치도 크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작은 것에 낙심하고 작은 것에 상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가나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갈대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자식이 부모를, 또 친구 간에 서로 원망하고 또 욕하고 심지어 막 다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갈대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결혼이 있는데요. 결혼은 인간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죠. 대를 잇기 위한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시간일 겁니다. 또 여기에 잔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결혼 잔치, 피크가 되는데요. 인생의 향락, 쾌락을 최고로 즐기는 그런 것입니다. 최고로 누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는 떨어진다는 거죠. 2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포도주는 뭐냐면 타고난 생명, 타고난 사람의 생명과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약하고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닥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생명은요, 쉽게 바닥이 나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게 되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 금방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가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죽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싹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할 때 이 여인이 어머니를 낮추어 부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존경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때가 나오는데 주님은요, 이 사람이 주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아구까지 차서 주 예수님이 필요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장 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들으면 안 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 의식은 뭐냐면 종교적인 방법으로 죄들을 처리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 정결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기 돌 항아리 6개 나오는데 이 돌 항아리 6개는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돌 항아리 6개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물을 가득 채웠다. 인생은요,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죽음에 물로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갈릴리 가나에서는 첫 번째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고 죽음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나오는데요. 이 6은 6일째 창조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이렇게 살면 또 죽음이 있고요. 계속 사람이 살면서 그 죽음이 아구까지 계속 차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의 인생은 영이 죽었고요. 생각이 죽었고 몸이 죽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덤이 첫째 사망입니다. 몸은 이 무덤에 남게 되고요. 영과 혼은 음부에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고통받는 곳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존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을 처리하고 생명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장 8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9절 보게 되면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물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10절 그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바꾼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 죽음을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을, 죽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바로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바로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 죽음이 아구까지 찬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생명은 특별한 생명입니다. 강하고 충만함과 솟아남과 빛남과 만족과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맛봅시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그분의 제자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늘의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갈대와 같이 약한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죽음을 삼키시고 나를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포도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3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장소가 바뀌었죠.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과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거친 행동이죠. 16절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성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삼킨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2장 18절 보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무슨 표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여기 이 성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물질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일으켜진 성전,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은 부활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죠. 21절에 여기 해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신의 몸, 육체 대신 주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 안에서 3일 만에 세운 그 몸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몸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 육신의 몸이 있고 부활하신 후에 산출된 교회인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방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부활하셔서 산출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여기서 몸이나 성전, 이 교회의 두 방면을 얘기할 때 저기 그 십자가 걸려있는 그런 예배당, 그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또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전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영이 없으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건물, 가톨릭 성당,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게 성전 절대 아닙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제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이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이들, 어떤 교회에서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거죠. 천사가 그 갈 때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길이, 넓이, 높이 같은 건 지성소예요. 여기에 성전이 뭐냐면 다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지성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과 완전히 건축된 사람들, 또 이기는 이들, 새 예루살렘 모두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정리해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생명과 건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건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은 인생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주시는 영은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의 영 가운데로 분배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속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을 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주 보라색, 포도주,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포도주 잔치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포도주가 충만한 교회. 결국
이 교회 중에 아주 몇몇 소수의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고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내소가 된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지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지성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대신 주 예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성막이 되셨습니다. 성막. 근데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째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중점을 보겠습니다. 여기 7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점에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새 포도주인 영생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잔치집인 교회가 나오는데 이 잔치집에서 생명의 충만한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성장되고 이 생명은 건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장한 만큼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다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두 방면, 몸의 두 방면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열정이 우리를 삼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를 삼키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건축된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고 그들은 주 예수님을 다시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 생명을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생명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더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건축될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 이 생명은 건축을 가져오게 되고 건축은 최종적으로 생명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